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28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47편 할렐루야 시편 두 번째 시편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에 대해서 좀 먼저 오해를 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가장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많이 사용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시죠? 아마 교회에 올 때 매번 듣게 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도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주 쓰고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또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찬양이나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단어가 노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찬송이나 찬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래 이 단어에는 노래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찬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리고 어떤 대상을 그 하나님을 기리고 높여드리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찬송이라는 것이 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리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나 찬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찬양하라고 하면은 노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찬양하셨습니까 하면은 나 오늘 찬양 안 했는데요. 노래하지 않았으면 찬양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찬양이라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노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찬송 중에 노래가 있을 뿐이죠.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 이것이 다 찬양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것을 노래로 하면 그것은 또 노래로 하는 찬양인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나팔로, 수금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다 방법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리고 칭찬하는 노래란 뜻이에요. 찬송가. 가가 빠지면은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할 때 그것은 꼭 노래를 부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리고 20절 보면 그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의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죠. 이것이 이제 할렐루야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구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첫 구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왜 마땅한 일일까요? 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언제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일, 자기의 전문 분야, 그 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으심 받은 대로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즉 펜은 이 볼펜은 언제 가장 아름답냐면 이 볼펜이 꽂고 다닐 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볼펜이 지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과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오늘 본문에 147편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동사가 하나님이 주어시고요. 동사가 계속 나오죠.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또 하나님이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수요를 세시고 부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고요. 하고 계시고 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건 뭐냐면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의 태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왜 그렇다면 이 마땅한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건들,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거든요. 찬양이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베푼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사실 몰상식한 사람이고요. 사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겐 더 큰 복이 임하지 않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요, 참 감사가 넘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이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호의에 감사하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마음을 써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고, 수고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어도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 보면 알죠.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어릴수록 당연한 것으로 알고요, 클수록 감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어느 날 우리의 삶에 펼쳐주신 그 은혜를 모두 거두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요. 감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0절 11절 읽을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은 찬양 받을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이 언젠가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이 있어서 학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갈 수 없어서 아빠가 대신 찾아갔는데, 이 교수님이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 반응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이셨대요. 그 교수님, 그 아이의 아빠죠. 교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꼭 뵙고 싶었다는 거예요. 꼭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학교에만 오면 아빠의 칭찬을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아빠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학부모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빠의 마음속에 참 가난하고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과 값진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빠에 대해서 높여주는 그 아들의 말이 아빠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기분이나 상황이나 내 환경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시고 감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어저께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싶어 하던 분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뜰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건강 주셔서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일하고 있잖아요. 병상에 있지 않고 침대에 있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수많은 일들과 기적들과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3가지씩, 5가지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금요 새벽 만나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단비처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